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지역은 거라사 혹은 거다라라는 곳인, 이곳은 갈릴리 호수의 동남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인근 도시 10곳을 묶어서 데가볼리라고도 부르기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데갈볼리는 비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곳이었고 또 아예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의 지역이라고 인식되던 곳이었습니다. 헬라 제국 당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식민지화되었고 또 이후 로마에 협력하는 곳으로서 로마로부터 이 지역 사람들은 자치와 면세 특권까지 부여받은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결, 거룩을 최고의 가치로 두던 유대인들에게 이곳은 좀 부패하고 또 타락했으며 정결과 거룩과 상관없는 세속적인 곳이었죠. 그런 곳에 발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당시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은 내면에서 굉장한 거부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그들이 거라사 지역에 도착한 곳도 다름 아닌 무덤이었죠. 유대교적 배경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이라면 무덤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또 얼마나 또 거리낌을 주는 곳인지 알 겁니다. 무덤은 사람을 쉽게 부정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곳이었으니까요. 민수기 19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사람의 부정해지는 목록 중 하나로 시신을 만지는 것만이 아니라 무덤을 접촉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무덤에서 그들이 만난 사람은 또 귀신 들린 사람이었죠. 언젠가 수요예배 설교 때 같은 본문으로 설교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은 이 본문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을 좀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속으로 부대꼈을까 하는 겁니다. 어제의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해 본다면 이 거라사 지역으로 가는 길, 그 과정 자체도 순탄하지 않았죠. 갈릴리 호수에 그들이 배에 오른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간밤에 그들은 몹시 거센 풍랑을 만났고 또 죽을 고비를 한 차례 이미 넘긴 상황입니다. 이미 그들 마음에는 큰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불안감이 이 귀신 들린 자 또 무덤이라는 이 배경으로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인 거죠. 이 부정한 곳에 고작 이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그토록 죽을 고비를 넘겨서 이곳에 온 걸까? 저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고생한 걸까?
저 사람과 혹시 모르게 접촉했다가 우리마저도 부정해지면 어쩌지? 라는 것이 제자들의 머릿속에서 펼쳐졌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음 단락인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사건을 마치시고 다시 호수 서쪽 갈릴리로 되돌아가셨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거라사라는 지역에 가서 한 일은 그저 귀신 들린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고치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 죽음의 위협을 무릅써야 했고 부정의 오염을 불안해하면서도 기어이 거라사로 간 건데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허비와 낭비, 비효율의 관점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세속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불필요한 낭비이겠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 99마리의 양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음을 알지만 그렇다고 한 마리의 양을 놓치는 걸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생각 또는 체념에 저항하면서 끝내 한 마리를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일, 아무리 심겨진 씨앗이 많지 않더라도 그것이 마지막에는 30, 60,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일.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모든 씨에 비해 작고 연약한 겨자씨 한 알이 자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기댈 만한 무성한 나무가 되리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자 예수님께서 사람을 향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제자들과 달리 이 일은 비효율과 낭비처럼 생각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두 가지 방향으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를 향하건 우리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해 신뢰를 철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오르고 또 거센 풍랑을 만났고 죽을 고비를 넘기자 또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은 이방인의 무덤과 귀신 들린 사람이었죠. 제자들이 느끼기에는 모든 것들이 좋고 선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부정하고 악하고, 그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을까라는 의문으로 가득한 상황. 이따금씩 저희들에게도 그런 제자들과 비슷한 느낌을 갖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 걸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대로 쭉 믿고 따라 나아가자 그들은 예수님의 그 선한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은혜를 저희들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불필요하고 잉여처럼 보이는 그 한 사람에 집중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단 한 사람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거라사에 가셨고 또 요한복음 4장에는 단 한 명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가셨죠. 그건 그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유명한 인플루언서나 또 고위층 인물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리어 사회에서도 주목받는 위치에 있지 않던 사람이었죠.
그런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꺼리는 곳에 기꺼이 갔습니다. 예수님이 특히나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아끼셔서 그런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애초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부요함은 사람의 상태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되도록이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심긴 하나님 나라의 씨앗 그 자체가 풍성하고 충만하고 생명력이 있어서 그 사람마저도 변화시키고 나아가 그 주변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전달될 수 있기에, 이번 주 토요일 제가 담당하고 있는 소년부에서는 겨울 캠프가 열리는데 그 겨울 캠프를 앞두고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까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으로 저는 저 자신을 가르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한 아이에게 그 아이에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기도록 성도님께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적용을 또 기억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또 나아갈수록 두렵고 또 떨리는 상황의 연속들이었는데, 그러나 그 길대로 쭉 믿고 따라 나아가자 그들은 예수님의 그 선한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당장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또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 단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때로는 불필요하고 잉여처럼 보이는 그 일마저도 기꺼이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생각해 봅니다. 거라사인을 얻기 위해 거라사 지역까지 가신 예수님, 또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그 사마리아까지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을 본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하며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그 어떤 것도 감당하려는 그 하나님의 지극한 그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당장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 마음 안에 심긴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풍성하고 생명력이 있어서 그 씨앗이 끝내 무성한 나무로 자라는 것까지, 그것을 저희가 또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적용점을 가지고 하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두 번째는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 그것이 우리 마음에 심겼는데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잘 작동됐고 내 마음과 또 주변을 잘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 이 소년부 겨울 캠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해달라고,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